같이 읽을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모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고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들을 나눕시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것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참여한 것을 축하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약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 앞에서의 반응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마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아이들의 비유를 들어서 복음 앞에 무반응한 반응 없는 세대를 보여주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동이 사라져버린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겠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 또 어떤 진급하게 됐다. 또 어떤 좋은 아이템이 생겨서 회사를 차리게 됐다. 돈을 많이 벌었다. 주식을 해서 안에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다 기쁜 소식이겠죠. 그래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였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인생을 바꾸는, 내 삶을 바꾸는,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전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럼 나는 이곳에서 여기서 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사명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나눠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기쁨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바로 예수의 탄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 복음은 기쁨의 소식인데 왜 기쁨의 소식이냐? 인류는 죄의 사슬에 죄의 그늘 아래 완전 죄인으로 살아야 됐고 마귀 종로로 타며 살다 마침내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완전 절망 속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진리는 누굽니까? 바로 진리는 예수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 아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자유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자유, 죽음, 그리고 지옥에서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는 기쁨, 복음은 잔치요 축제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성탄은 축제의 날이에요. 예,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를 살릴 자가 오셨다. 우리를 자유케 할 자가 오셨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이 바뀝니다. 네?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뀝니다. 물질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내세관이 바뀝니다. 다 바꿔버려요. 바꿔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 앞에서도 반응이 없는 영적 무감각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무감각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오는 게 평안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고 12지파 가운데 바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인류 구원을 이룰 장자 민족으로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지만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알고도 그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격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내 인생을 속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가면서 점차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가 의무가 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식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위기예요. 그리고 다 잘 돼.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를 체크해 봐야 돼요. 예배가 의무가 아닌가. 정말 예배가 기쁨인가? 이 기쁨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 뭐 엄청 떠들러 대설주의보. 그래 생각을 해봤어요. 바깥에도 잠자기 전에 바깥에 나와서 그쪽 산 밑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쌓이거든요. 야, 눈이 많이 온다. 그럼 차가 뭐 큰 길은 가는데 골목골목은 눈이 많이 쌓이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차를 두고 전철을 탄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그럼 몇 시에 나가야겠다. 근데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이게 참 힘들다. 사실 돌아와서 마음속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난 지금 의무로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 은혜 입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서 나는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 순간적으로 이 마음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말씀을 쭉 묵상하니까. 예배가 의무가 될 때 침이 됩니다. 그죠? 주의 일이 의무가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내 구원받은 은총, 내 부름을 받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 여러분 그 예배는 축복이 됩니다. 오늘 이것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을 춤추게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마음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야. 크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회개는 부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요한은 회개를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를 비난합니다. 회개는 부흥의 첫문이자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소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의 현대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삶, 은혜를 잃어버린 삶, 그러면서 불신자를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9절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으니라.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는 어떤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 그것은 말보다 삶이 복음을 증명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의 각인이 바뀝니다. 각인된 것들. 복음이 들어가면 뿌리가 바뀝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변화가 역사 일어나요. 말보다 삶이 복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죠.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쁨에 반응합니다. 감사하게 되죠. 감격하게 되죠. 기뻐하죠. 오는 성탄절이 부른 감사와 감격, 기쁨이 충만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회개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라.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야.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라. 세 번째 결론입니다. 복음의 열매로 삶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잃어버린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그런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고 주를 섬기고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잃어버린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된 날 되도록 이 주일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대면으로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